오늘은 대림절 첫날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의 어둠에 갇혀있던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력으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예배 자리로 나왔사오니 친히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이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너희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집주인이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 알고 있으면 그는 깨어 있어서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시각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종말의 시간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전 세계에 많은 교회들이 성탄절을 앞둔 4주간을 대림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과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재림의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교회 달력이 대림절부터 시작된다라는 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 예수님의 탄생과 다시 오심의 약속 사이에 놓여 있다라는 뜻입니다. 2000년 전에 인간의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세상에 교회가 존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교회가 세상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임하는 날 우리 예수향기교회는 사라지고 없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모든 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교회라는 게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세상에는 죄를 먹고 마시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곳들이 어둠에 잠겨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둠을 밝히기 위하여 우리 예수향기교회가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성탄절 트리에 불을 밝히듯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교회에 불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불이 온 세상을 밝히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탄생과 다시 오심 사이에서 어둠을 밝히고 있는 등불입니다. 그래서 교회 달력의 시작이 대림절인 것입니다. 교회는 오랫동안 대림절을 지켜오면서 종말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으로 보냈습니다. 이 종말이 우리에게 은혜를 준다는 거죠. 전도서에 있는 말씀을 하나 읽어드립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은 것은 얼굴을 어둡게 하는 근심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잔치집에 가 있다. 아멘. 전도서 7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자가 무슨 얘기를 해요? 슬픔과 근심이 안일함에 빠져있던 우리 마음을 깨워준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묵상이 우리 삶에 생명에 대한 지혜를 일깨워준다는 겁니다. 종말에 대한 묵상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끝날에 대한 묵상은 세상에 젖어서 잠들어 있던 우리 영혼을 잠에서 깨어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의 사역을 완성해 가는 과정에서 거의 마지막 시간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종말에 대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36절을 다시 볼까요?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아멘.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종말의 날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종말의 시간표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았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종말의 때에 관한 주장들이 많이 있었고 이런 주장을 그럴듯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종말의 시간을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종말의 시간을 사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바로 종말의 시간입니다. 종말에 대한 기대가 없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냥 어둠에 묻혀서 어둠 중에 하나가 되어서 편하게 살다가 죽으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큰 오해입니다. 예수님은 종말이 없다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다만 종말의 시간을 알 수 없다라고 하신 거죠.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게 흘러갑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시간은 과거가 쌓여 현재가 되고 현재가 쌓여 미래가 되는 시간이죠. 그러나 하나님 시간은 다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범죄했을 때 그들은 저주받았고 쫓겨났고 어둠 속으로 추방당했습니다. 그 후 인류가 어둠을 뚫고 빛으로 임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이미 하나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시간에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나타납니다. 그래서 종말의 시간은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것입니다. 돌잔치에 가면 돌잡이라는 거 하잖아요. 돌이 된 아이 앞에 여러 가지 물건을 진열해 놓고는 아이가 무엇을 집나? 라는 것을 보면서 아이의 미래를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마이크를 잡으면 연예인 되려나 보다. 청지기 집으면 의사가 되려나? 의사봉을 잡으면 판사가 되려나? 이렇게 하는 거죠. 요즘은 돈이 제일 인기네요. 아이가 돈을 잡도록 유도도 합니다. 돈 잡아야 부자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부모도 모르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모르고 돌잡이 행사를 진행했던 사회자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을 인간의 시간으로 끌어내리려는 시도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과거에는 유대인 신비주의자들이 이런 일을 했고 오늘날에는 온갖 이단들이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시도는 모두 돌잡이 행사와 같을 것입니다.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식인 거죠. 이런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헛되게 쓰지 마시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와 사랑으로 힘있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성경이 제시하는 미래가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중한 약속이 실현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약속은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날을 조용히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바로 대림절인 것입니다. 인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미래입니다. 하나님 마음속에서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웃이 이 미래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37절에서 39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이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우리들의 삶에는 반드시 오는 일이 있고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그럼 이 학생에게 기말고사는 반드시 오겠죠. 그래서 그날이 오기 전에 미리미리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수업을 쉬는 휴강은 갑자기 옵니다. 선생님이 아프시거나 학교에 일이 생겼거나 그래서 수업이 없어지거나 자율학습을 하게 하거나 심하면 집에 가라 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일들은 미리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학생이 평소에 어디에 비중을 두고 살아야 합니까? 갑자기 찾아오는 휴강에 인생의 목표를 맞춰야 됩니까? 아니면 기말고사입니까? 당연히 기말고사죠. 그런데 노아 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드시 오게 될 종말의 날을 무시하고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현실에만 충실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다가 홍수가 나서 모든 것을 쓸어갔고 방주를 준비했던 노아와 그의 가족만 살았습니다. 인자가 올 때도 그러할 것이다. 안타까움이 가득한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일이 뭡니까? 출세하고 부자 되는 겁니까?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겁니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 인기가 많은 사람이 되는 겁니까? 이런 일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슬픔과 실패와 잘못과 실수로 고통받는 일입니까? 병든 겁니까? 이런 일도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일이 그래요.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오는 게 하나 있죠.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죽음을 준비하는 일이야말로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가장 지혜로운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죽음을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노아의 때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세워진 교회의 사명이 크다는 거죠. 노아의 시대에는 노아가 나서서 사람들 앞에서 커다란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는 이런 일을 통해서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오늘날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서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고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이유입니다. 남대천으로 올라온 연어가 알을 낳기 위해 상류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중간에 급류가 나타나고 폭포가 나타나도 힘차게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상류에 알을 낳고 그곳에서 죽습니다. 그리고는 그 알에서 수천 마리의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서 바다로 돌아갑니다. 이런 일이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류를 거스르고 폭포를 오르던 연어가 중간에 잠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식간에 떠내려가겠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급류에 휩쓸려서 순식간에 떠내려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 라는 말씀은 침대에서 가만히 눈뜨고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물결에 맞서서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사는 게 바로 깨어있는 삶인 것입니다. 150년 전 미국 시카고에 스패포드라는 변호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스패포드는 무디 목사님 사역에 후원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었고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의 집사로 섬기며 신앙생활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변호사 일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고 그 돈으로 미시간 호수에 아름다운 별장을 지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1871년 시카고에 대화재가 났고 이 화재로 스패포드가 투자했던 부동산이 다 불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큰 충격을 받은 스패포드에게 의사가 어디 여행이라도 가서 편하게 쉬다가 오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스트레스로 너무 힘들 겁니다. 이런 조언을 합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가족여행을 가기로 합니다. 출발하는 날이었는데 이때는 비행기가 다니던 때가 아니니까요. 유럽으로 가는 여객선에 아내와 네 딸을 태웠는데 자기에게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가 있어라. 나는 다음 배로 가겠다. 파리에서 만나자.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아내인 안나와 4명의 아이들이 탄 배가 대서양 한가운데서 영국 배와 충돌했고 불과 12분 만에 배가 침몰하고 맙니다. 뉴스를 통해 사고 소식을 듣고 이 아빠가 애태우며 좋은 소식을 기다렸는데 마침내 그에게 런던에서 보낸 아내의 전보가 도착합니다. 전보에는 혼자 살았음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스패포드가 부서져 가루가 된 마음으로 아내가 기다리던 유럽으로 가는 배를 탑니다. 이 배가 대서양 한가운데 지나고 있는데 선장이 오더니 선생님 차 한잔 할까요? 이러면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곳이 2주 전에 그 배가 침몰했던 곳입니다. 그 말에 이 아빠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원망에 북받쳐서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제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내 딸을 잃은 아빠가 밤새 절규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캄캄한 밤, 새벽이 다가올 때에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그의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스패포드가 종이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 영혼은 편안하다. 그날 밤에 스패포드가 적은 글에 곡을 붙여서 찬송가가 만들어졌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 찬송가 413장에도 이 곡이 실려 있습니다.
스베포드와 안나가 런던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같이 엄청 울었겠죠. 그리고 종말 이후에 다시 만날 약속을, 부활의 약속을 기억하며 위로받고 힘을 냅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인생의 목표를 바꿨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러시아에서 피나오는 유대인들을 돕는 구호시설을 만들었고, 병원을 세웠고, 어린이들과 가난한 이들을 돕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특별히 여자아이들을 돕는 학교와 그들을 돌보는 병원을 세워 나갔습니다. 부부가 죽은 뒤에는 하나님이 새로 주셨던 두 딸이 부모님의 뜻을 이어받아 계속해서 봉사하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들의 후손이 예루살렘에서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다 죽습니다. 나이든 어른만이 아니라 어린 자녀도 죽습니다. 죽음은 개인의 종말입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스페포드는 이런 믿음과 확신 가운데 위로받았고 다시 일어나서 노아처럼 세상을 거스르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의 시간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삶이 있죠. 그날의 것을 기억하며 매일매일을 예수 믿고 예수 따르며 말씀대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특별한 날에 특별하게 받는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평범한 하루하루가 다 구원받아야 합니다. 40절과 41절입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아멘. 두 남자가 집 밖에서 밭일을 하고 두 여자가 집 안에서 맷돌을 돌리고 있는데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종말이 갑자기 올 때에 하나는 구원을 받고 하나는 버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구원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평범한 하루와 우리의 평범한 생활이 구원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종말의 날을 기억하고 그날만 손꼽아 기다리면서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경계하셨습니다. 그날을 정확하게 알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때를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차라리 모른 채로 다만 마지막 날은 반드시 온다는 확신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거룩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42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는 너희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멘. 저는 일상생활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 땅이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도 하나님 나라 갈 거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겠다. 그렇게 매일 고백하면서 가지도 않고 훈련받지도 않고 먹고 살려는 일도 하지 않고 그래서 가족에게 짐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 관점에서 보면 이 사람은 깨어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종말의 때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의 이 하루를, 이 일상생활을 사랑하고 정의롭고 거룩하게 복음의 일꾼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깨어있다는 거죠. 종말의 날에 하루하루를 이렇게 깨어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재림의 시간이 언제냐에 대해서 집착하지 마시고 종말의 때를 알려고 너무 애쓰지 마시고 오늘 주어진 나의 일상을 잘 누리는 가운데 신앙으로 살아가는 하루로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상생활에 매몰돼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들의
주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날마다 느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일상생활 속에서도 날카롭게 깨어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4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시각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노아의 가정이 구원받은 건 그들이 홍수의 날짜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기억하며 준비된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우리 시대의 방주와 같습니다. 우리는 힘을 모아서 주님의 교회를 함께 만들고 세워가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노아의 가족이 방주를 만들던 것과 같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함께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나누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날마다 깨어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평범한 하루를 마치 종말의 날처럼 거룩하게 사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다 되어서 마침내 여러분의 일상도 구원을 받고 마지막 날에도 구원을 받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말의 시간을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깨어있는 모습으로 사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일상 하루하루를 주님의 말씀 속에서 거룩하고 아름답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모두 함께 기뻐하며 주님 안에서 먼저 갔던 이들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다시 만나며 은혜로운 삶이 펼쳐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곳에 주님이 머물러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이 수고와 헌신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종말의 때를 깨어있는 성도로서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